2년 전부터 저에게 1년에 한 달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동 지역으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한 달 동안 이 5개의 나라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비행기 타는 걸 세봤더니 8번 비행기를 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겨울이지만 거기는 여름입니다. 다 더운 날씨인데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들 갖게 되겠지만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우리 24365 기도회에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한 그 나라들입니다. 태국은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고, 또 이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이 호주에 많은 교민들이 와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이 그랜빌 지역에 이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 타이 레스토랑이 그렇게 번성하면서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대상인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들입니다. 전부 다 처음 밟는 그런 땅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가는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안식월이 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쭉 통독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우리의 영적 지경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믿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 전체를 만드신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수준으로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넓어지면 우리 가정 위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넓어지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조금 더 넓어지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쭉 성경을 관통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족을 구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곳에서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를 저희들이 이제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를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족,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결국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졌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라를 다스렸냐에 따라서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민사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문제들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에 관한 부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경제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종교 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지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땅에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그 나라 주시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나라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1절부터 9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가장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출판된 정의에 관한 책이 한국에 번역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데도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으면 그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의가 드러나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하면 재판의 영역에서 그 정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사법적인 정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성이, 도시가 있으면 그 성문에 어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성문에 앉아있는 그 어른들에게 문제를 가져가면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판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다스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굽게 되면 그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죄가 창궐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때나 왕들을 세울 때나 아니면 다른 방백들을 세웠을 때에 그 지도자들이 판결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정의롭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판결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내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이 그 법정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재판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결국은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청탁해가지고 아는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음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판결의 대상이 되면 사실은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또 굳게 그 사람에게 음하게 판결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치하는 통치자들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판결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정치 현장이나 재판 현장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갖지 못한 사람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판결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판결이 우에서 좌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든지 재판관이 누구든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다면 자기 사람 심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청탁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면 그렇게 청탁하려고 달려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 법정에서는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통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에 휘둘리는 그런 판결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판결이 다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판결 내린 부분들을 그동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던 법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론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찬성하고 받아들이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굽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치가 잘못되고 재판이 잘못되어 가지고 억울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잘못된 밸런스를 다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재판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원한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본토인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 이방인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판결받지 못하니까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판정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9절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관한 심판을 알리기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이유는 나라를 만들어서 온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나라 만들려고 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와 공도로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원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에 있는 왕들,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 표준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권력욕이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의견이 아니고 변함 없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판결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통치하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공의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간 읽으면서 살펴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한에 사무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떠도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 정의로 나라를 세우게 될 참 왕을 예언하면서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만 그 왕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던 그 나라 다 망하고 무너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는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는데,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끝장나야 될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받는 자리에 놓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흠없이 점없이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그 결정 하나하나를 내릴 때 뭘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맡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맡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영역을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연에 대한 그런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게 안식일이죠.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가 될 때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쉬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한 해 완전히 놀려버리는 게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땅을 놀려라,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 안식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누구를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인을 배려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짐을 지고 열심히 딸리며 일했던 소, 나귀, 그리고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과 또 품꾼으로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날품 파는 나그네들을 배려하셔서 그들도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는 이 짐승까지, 이 종들까지 배려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년 때 밭을 놀려두면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수원에서 나는 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여러분, 들 짐승까지 배려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년 동안 농사하지 않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 가지고 갈지 않았는데도 전해에 떨어진 그 곡식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또 과수원의 열매가 맺히면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경제정의입니다. 약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성경적인 복지 정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가진 자를 잘되게 하는, 가진 자를 더 가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평균케 하는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서 그 가진 것을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경제생활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빚을 진 사람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된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지켰습니다.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안식일에도 일하고 장사하고, 안식년도 이 땅을 어떻게 놀려? 안식년에도 안 쉬고. 하나님께서 안식년 안 지킨 만큼 외국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7749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 탐욕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그 글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땅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아니냐 고민하고 있을 때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는 것, 듣는 것 그대로 요한에게 보고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개인용이 아니었습니다. 큰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의 열매는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옆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몰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서로 나가려고 싸우고,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막 자리 잡아놓고 그 자리 빼앗아가면 막 얼굴 붉히고.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받으면 옆에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으면 이웃들이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쳤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이웃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은 우리가 열심히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이미 벌어놨기 때문에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이자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게 일 안 하고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웃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창고에 쌓아놓고 내 통장에 쌓아놓고 그것을 빼먹으면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물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좋은 소득을 주시는데 그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있는 것까지 다 뺏겨야 됩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다 내놓아야 될 우리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얻게 하시는 이유는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 받았는데 10개 주면요, 10개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고, 10개 받았는데 하나 주면 은혜가 감소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급되어질 때 그 받는 사람이, 나는 땀 흘린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는데 이거 거저 받았구나.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거저 주어야 은혜를 느껴요. 일 시키고 주는 거 은혜가 아니고 삭시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할 능력이 없고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주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그 작은 물질 하나, 작은 섬김 하나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는 정치에도 은혜가 흐르고 경제에도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의 모습은 잔치하는 공동체, 그 예배와 삶이 축제가 벌어지는 명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그것이 14절부터 19절까지 절기를 지켜라, 절기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일하다가 다 그만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주일을 보내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잔치의 모습이 신명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장원하는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오순절 7.7절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그 복을 같이 나누면서 일하지 아니한 그들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잔치를 벌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혼자 잔치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초청해서 같이 나누어 먹어야 잔치가 흥이 나는 거잖아요. 손님이 적으면 흥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나누어 먹을 게 있으면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초청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며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며 이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먹어치우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좀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소 잡으면 다 동네 다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돼지 잡으면 동네 다 모아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거 구우면 냄새 나서 다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먹었죠? 그래서 돼지 잡는 날은 그 오줌포에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축구공 없을 때 애들까지도 그 오줌포 차고 다니면서 논에서 뛰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어졌어요. 언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은 같이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야, 하나님이 여기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잔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십니까? 가진 자들 초청했더니 아무도 안 오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불구자들,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잔치에, 아들을 위한 잔치에 그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에 복받고 혜택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인 저희들까지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죄 사함받고 감사하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는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적인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알았겠지만, 흑인 교회 예배 현장에 한 백인이 들어가지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흑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총기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사람들 용서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뉴스를 타졌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국가적으로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장례 치르는 그 장소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추모 연설을 한참 하다가 그 연설을 중단하고 전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주자가 급하게 나가가지고 반주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흑백 가릴 것 없이 모든 6천 명이 되는 청중들이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따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평생 노예 팔아먹고 살던 노예 상인이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그 지나간 과거에 자기와 같이 추악한 삶을 살았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가 제작된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투쟁했던 윌버포스의 생애를 그린 거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영향력이 한 정치가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서 더 이상 노예가 없게 만드는 한평생을 투쟁해서 결국 그 법이 통과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라면 그렇게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혼자 구원받고 잘 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필요한 노예들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필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당신을 향하여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다고. 여러분, 흑인들이 탄압을 받을 때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와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했고요, 전쟁이 끝쳐지기를 원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했고요. 지난 2014년에는 미국의 합창단이 세월호 유족들 앞에 앉혀놓고 팽목항에 와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의 종되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은혜로 건져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눈물과 한식으로 탄식으로 지나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의인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인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상한 자를 고쳐야 합니다.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치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그 공의의 법, 그 정의의 법 앞에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모든 인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나라에 임하시기를 바라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